주보에 든 카드에도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편 119편은 특별히 성경 가운데 가장 한 장으로서 긴 장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176절까지 있는 이 시편은 그것이 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시편의 주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119편은 이 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얘기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풀어갑니다. 모든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표현이 여호와의 증거 혹은 또 의로운 규례, 그 다음에 율례, 계명, 주의 법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그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죠. 아마 여러분이 시편 119편 읽어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 옛 성도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성찰을 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움에 우리가 한번 이르렀으면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 119편입니다. 특별히 119편 읽으면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 감격을 노래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번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14절에 이랬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갖 재물을 좋아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 18절에는 이렇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경이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 45절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자유로운, 당당한, 그리고 거침없는 걸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내가 나의 나그네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된 것. 67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좋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 이거는 가장 값진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향한 것에 누가 나를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고 내가 새벽눈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좋아 엎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입에 언제나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몇 군데 읽어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시편의 시인의 이 감동, 감격, 이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즐겁고 놀랍고 경이롭고 그리고 그 어떤 천천금은보다 더 가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설립주일과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 시편 이 시인의 말과는 때로는 좀 반대란 생각을 때로는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과 행복, 자유와 경이로움,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지금 권태, 무력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것이 솔직히 제가 지금 이 교회의 설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들은 한 3년 동안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마치 남의 일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이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마음에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특별히 세번역에 따른다면 우리의 몸이 활력을 얻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마치 시편 119편의 성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경이로움과 자유와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마틴 루터를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 당시를 보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도 크고 땅도 엄청 많았습니다. 성직자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찬양대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교회는 그 나름대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없이 교회는 활력이 넘쳤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활력이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라틴어 미사, 다시 말하면 이 설교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라틴어로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그 당시의 것을 들어보시면 앉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앞에서 라틴어 미사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무걸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데 그냥 가만히 듣고 그런 형식적인 것에 이끌어가죠. 한스 퀼이란 그 가톨릭 신학자는 특별히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다루죠. 도대체 그 당시 예배는 뭐냐?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미사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즐기고 그리고 노래를 불렀을 때 그들이 느꼈을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는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볼 때 이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웅장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활력이 없는 교회, 바로 그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기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죠. 루터의 도전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뭐가 달랐을까? 결국 루터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들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려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루터가 나타나자니까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루터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시대의 교리,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도전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특별히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옳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세 번 읽다는 언제나 옳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살아날 수 있고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무력감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 옳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의 유명한 가장 그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복음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옳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 하고 활력과 생명력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유일한 의미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 베르나노스란 이 사람이 지은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젊은 신부가 이제 어느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어났던 여러 얘기를 아주 재밌게 그리고 아주 그 진지하게 쓰고 있는데 제가 그걸 두 번을 읽는데 참 책이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의 제일 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본당, 이건 이제 가톨릭 쪽이니까 내 본당은 여러 본당과 같다. 모든 교회들이 서로 비슷하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건 말하죠. 오늘 자기가 볼 때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이 마치 무게중심을 이룬 것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이란 것이 악을 향하여 침범하고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아주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야.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는 권태에 먹혀들고 있다. 이것이 내가 바로 하고 싶은 말이다.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이 권태로움이 우리의 교회 모두를 악이 먹어대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언젠가 우리도 그것에 걸려들어 몸속에 암세포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속에 지니고도 아주 오래 살 수도 있으니 말이다. 세상은 또한 우리 교회와 같이 권태로 파먹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태가 마치 우리 가운데 먼지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들이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은 이 권태와 친숙했고 이 권태야말로 인간의 마치 진정한 조건이라도 되는 것이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있고 이 씨앗은 오늘 곳곳에 널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혹은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나 교회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권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은 우리 세상이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러이러한 규모를 가진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 이를테면 선과 악이 마치 이 책에 말한 것처럼 평행을 이루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렇게 공존하는 세상처럼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주일 예배의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온다 적게 온다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뭔가 그냥 형식 혹은 또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언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그 모습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오후 모임을 해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주일 오후 모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고육주책으로 제가 올해까지는 파스칼의 팡세를 이제 강의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오후 나눔도 조금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이게 그냥 여러분이 맡겨서 이게 되지 않아서 지금 결국 그렇게 하죠. 여러분, 교회란 것은 단지 일방적으로 목사가 자기 생각에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도 물론 교회는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언제나 그렇게 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누고 내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논의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끝없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주일 오후 모임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나누고 생각하고 살피고 그걸 통해서 내 길이 무엇인지를 형제들이 얘기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이런 기나긴 과정들이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세 라틴어로 모든 사람들을 할 때 이들은 그 어떤 신앙적인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끝없이 일방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수동적으로 앉아 있었다면 개신교는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의 일로 그래서 함께하는 일로 만들었던 것이죠.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타인의 머릿속에서 생겨난 이유보다 자신이 발견한 이유에 의해 더 잘 납득된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바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이해하고 더 잘 깨닫고 더 살아있고 생생하게 깨닫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도 깨닫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후 모임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해왔는데 그게 지금 잘 되지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함께 얘기를 나누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살아가는 이런 문제들 이것이 얼마나 긴 중요한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아이들의 이 공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이 오후의 모임을 우리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어른들이나 아이들의 생각이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우리가 살아있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활력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토록 이상하게 얘기했던 예수 천당 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새롭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은 옳은 것이라고 그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공부는 잘하는 것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고 요즘 말하는 인서울 굉장히 관심들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 여기 시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증거들은 언제나 영원히 옳다고 하는데 이 옳음은 그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관심이 없죠. 아이들도 공공연하게 말하죠. 뭐 교회 혹은 성경 몰라도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온유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삶에 이 옳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될 것이 이제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있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열망을 갖고 교회에 모이며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나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옳음을 발견하고 그 옳음을 깨달아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절기에 드리는 헌금을 캄보디아에 있는 이 망고나무 출판사에 보냅니다. 오늘 제가 그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죠. 이분이 이승욱 선교사가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와 그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좀 오래된 인터뷰입니다. 지금 8년에 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캄보디아에 2008년 초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4, 5일 보면서 서점에서 아이들 책을 보니까 한 50종 정도 아이들이 책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배워서 그 아이들 책을 고해서 읽었는데 자기가 본 책은 도대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는 거죠. 그가 소개한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한 얘기 하나 읽어드리죠. 토끼와 떡장수 할머니 얘기입니다. 토끼가 길을 가다가 할머니를 만나서 떡 하나 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반복적으로 거짓말합니다. 떡 하나 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떡 하나 주면 거짓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떡만 다 빼앗기고 그리고 토끼는 배부르게 먹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 출판사가 이 이야기의 교훈이라고 제일 맨 끝에 요약해 놓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 토끼의 영리함을 배우자.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해서 크게 혼난 짓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한 대가로 매를 맞아야 하는데 매 맞는 일을 모면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엄마가 속았다는 거죠.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하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쏘가 넘어가니까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풀리고 지역 관청에까지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나라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결국 장관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 이렇습니다. 000의 임기응변을 배우자. 이게 이제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아이들에게 주고 이걸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할까?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기에게 속한 사람, 자기에게 이익을 되는 일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를 누리고 존경을 받고 또 자기 입에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게 이게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분은 설명은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 이것은 자기가 볼 때 이 캄보디아의 카르마라는 이 업보 사상이 깃들이지 않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거짓말이나 부정부패를 통해서 잘 되더라도 그 모두 다 전생에 내가 덕을 다 쌓은 거니까 이렇게 됐다 하면 그런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얘기를 씁니다. 그 부분은 자기도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이제 어린이 그림책을 내가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그런 거죠. 이건 뭔가 아닌데, 근데 아이들이 이런 그림책을 보고 자라난다는 것이 그에게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게 좋은 내용을 담긴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책 만들고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헌금을 보낸 것도 그런 일에 찾기만 참여해 보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읽고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게 참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참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은 과연 다를까? 한국 사회는 과연 캄보디아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없는가? 물론 그런 유치한 가치관은 없겠죠. 그럼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육과 문화와 심지어 교회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그래서 커도 우리는 어쨌든 로또를 당첨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런 식의 관심이 돼 있고 우리는 거짓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 굉장히 해봅니다. 어찌하든지 많이 소비하고 많이 누리고 많이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가치라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는 이제 낯선 일이 되었죠.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꼰대라 하고 어른들은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시대가 우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캄보디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오늘 우리 시대의 얘기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하려는 그 마음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붙들어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에 있고 그 활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내게 활력을 주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길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의는 영원히 언제나 옳습니다. 그냥 한순간 옳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때만 옳은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영원히 옳은 것이고 그 영원히 옳은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나는 살아있는 사람, 활력과 생명을 넘치는 사람으로 삽니다.
나를 생명과 활력으로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지식도, 나의 학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바탕인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연약한 이의 능력입니다. 무료하고 권태로운 사람들을 활력과 생명을 넘치게 합니다. 의기소침한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연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는 자에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앞날이 불안한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게으른 이들에게 진정한 성실함을 주는 것,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활력을 갖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새롭게 하고 시편 116편 11절이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 우리의 고백이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일구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예배의 자리나 혹은 주일 오후 모임이나 어린이 모임이나 혹은 또 아침 기도회 모임이나 이런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있어서 진정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